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 24장에서 27장은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의 회복을 말씀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예고한다.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가 주어진다면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꼭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복되고 또 회복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 땅에 대한 심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땅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한다. 여기 땅은 언약 백성이 거하는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이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거하는 곳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복을 누렸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해보라.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율법과 율례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지 이방 모든 국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땅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의미한다. 언약을 파한 왕국은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게 된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이라는 말씀은 평등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신 왕국의 질서가 모두 파괴된다는 뜻이다. 마치 교회가 직분적 봉사를 통해 질서대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질서가 사라지니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같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4절에서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는 말씀은 번역을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 세계가 쇠약하고 해서 세계는 사람이 거하는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니 사람이 거할 곳이 쇠약하고라는 의미이다. 세상 백성 중에라는 말씀에서 세상은 4절의 첫 단어인 땅과 같은 단어이다. 유다 왕국이 지도자들이 힘을 잃는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이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왕국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판은 조만간 실행된다. 북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은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선언된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먼저는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 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지칭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원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복되느냐,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죠.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번, 남은 자들이 부를 찬송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들을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15절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라는 말씀은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여기 동방은 다른 성경에서 불로 번역되었다. 곧 불 가운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려지는 찬송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긍정하는 소리들이다.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찬송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회복으로 나아간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은 왕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회복이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언약의 양면성을 기억해야 된다. 언약은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 언약 백성인 교회는 복을 받기도 저주를 받기도 한다. 우리 자신이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언약에 신실하자. 또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고신교회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심판 중에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에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람이 일어날 때에, 키질이 되어질 때에 알곡은 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심판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스아야sob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낮추심 속에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